저번 시간에 그 양면해탈, 반야해탈 얘기 드렸습니다. 양면해탈은 계정의 100%, 계율산매 반야 100%가 양면해탈이고요. 반야해탈은 계율 100%, 산매 어느 정도, 반야가 어느 정도라고 해야 될지 100%, 양면해탈의 100%는 아닙니다. 반야 어느 정도인데 윗바사나 반야 중의 일부분인 윗바사는 100%인 거죠. 그게 반야해탈입니다. 물론 둘 다 탐진치 소멸해야 되고요. 그 얘기를 드렸고요. 즉 탐진치 소멸이다라는 이치를 모른다면 반야해탈은 해탈이 아닌 거예요. 그냥 계율 100%, 산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면 수다원이죠. 수다원이라는 성자예요. 그거밖에 안 되는데 부처님께서 탐진치 소멸이 해탈이다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수다원의 경지가 에서 탐진치를 소멸해서 해탈해버린 거예요. 즉 산매가 어느 정도니까 산매가 부족한데도 본래는 그거는 부족한데 정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탐진치를 소멸해서 수다원의 경지가 해탈을 해버린 게 반야해탈입니다. 즉 탐진치의 소멸이 해탈이다 부처님이 가르쳐 주셨고, 그러나 그건 이치죠. 부처님이 가르쳐 주셨어도 검증, 확증이 안 되면 누가 그걸 믿습니까? 수다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믿었던 이유는 이치, 이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최소의 검증을 마쳤던 거예요. 그게 삼매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비유해 봅니다. 과학이 아주 작은 미세하게 마이크로로 들어가거나 거시적으로 매크로, 우주 바깥으로 우주만큼 크게 나갈 때 이론들을 먼저 전개하는 이유가 그걸 관찰할 기술이 없어요. 과학이 아직은. 예를 들면 현미경이 발견돼야 미세한 것들을 관찰하지, 현미경이 없으면 확증을 못해요. 그렇다고 사람의 생각은 무한하기 때문에 확증을 못해도 이론부터 세우죠. 그 이론이 이치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예전에 많은 이론을 냈어요. 그런데 그걸 진짜인지 확증할 기술이 과학이 발달을 안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아인슈타인 박사는 이론만 내면은 엉터리가 되니까 기술로 검증은 못하니까 수학적 공식으로 검증을 했어요. 실제 기술로는 확증을 못해요. 과학이 발달을 안 해서. 그런데 수학적으로 검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맞았을 때 그 이론이 맞을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개연성이 있는 거죠. 아직도 100% 맞았다는 아니에요. 그게 요새 와서 아인슈타인 박사 이론들이 수학적으로 검증됐던 거, 그러나 과학적 기술은 확증이 안 됐던 것들이 확증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최소한 수학적으로 맞으면 아마도 그게 맞을 것 같다. 그러나 수학적 자체로 엉터리로 검증이 안 되면 그 이론은 그냥 이론일 뿐인 거예요. 틀릴 확률이 많은 돌아옵니다. 탐진치의 소멸이 해탈이다라는 건 이론이에요. 이치는 맞을 것 같아. 그리고 그거에서 좀 더 밑으로 내려온 작은 이론이 윗바사나예요.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변한다. 변하는 것은 궁극일까? 완전한 행복일까? 괴로움일까? 하면은 변하는 것들은 생로병사하니까 괴로움일 거다. 변하고 괴로움인 것은 궁극이 아니다. 이게 윗바사나인데 이것도 이론이에요. 작은 이론. 탐진치의 소멸이 해탈에 대한 큰 이론. 그 탐진치의 소멸을 왜 해야 되는데 그 좋은 탐을 했을 때 그거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니까 라는 윗바사나라는 작은 이론을 준 거예요. 근데 윗바사나를 관찰해 보시니까 이 세계의 모든 건 죽거든. 그래서 그럴듯해. 그러나 이 세계지 대부분의 종교는 여기가 아니라 천상을 얘기하거든요. 거긴 윗바사나가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론을 확증하는 최소한의 수학이 뭐냐면 삼매예요. 삼매가 됐을 때 윗바사나가 최소한 그 삼매 아래 세계에 대해서는 모두 변하고 그 삼매된 세계보다는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이게 윗바사나를 삼매가 됐을 때 최초로 검증을 한 거예요. 이론에 대한 검증을 마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삼매가 조금 됐지 이 위의 삼매들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위에는 영생일 거야 자꾸 생각할 수 있는데 최초로 수학적 검증이 됐기 때문에 위에 안 돼봤지만서도 거기도 모두 윗바산할 거야 라는 부처님 말씀을 공식이 인정이 되는 거죠. 물론 진짜 인간은 확증이 되려면 과학적 기술이 발달이 돼서 완전히 끝까지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양면해탈이지. 그러나 양면해탈 못한 사람도 해탈할 기회가 생긴 게 최소한의 수학적 검증을 마친 거예요. 그래서 삼매가 초선이라도 꼭 필요하다. 얘기하려고 드린 거예요. 반야해탈이. 삼매가 없다면 그냥 이론에 불과하다. 최소한의 삼매라도 해서 그 이론이 확증이 돼야 된다. 그랬을 때 더 이상의 높은 삼매는 안 돼봤지만 전부 그렇다라고 수학적 공식에 의해서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맞구나. 탐진치를 소멸해야지 하고 해탈한 게 반야해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왜 드렸냐면 세간에서 잘 아시다시피 삼매 하나도 필요 없이 윗바사나 해탈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얘기들이 세간에 있기 때문에 다시 얘기 드린 겁니다. 삼매도 필요 없이 윗바사나 해탈했다 이런 건 이론으로만 해탈했다 그 얘기거든요. 아까 수학적 검증을 안 마친 거예요. 그 이론은 성립이 안 돼요.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돌아와. 그 부처님 말씀은 크게 이렇게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치가 딱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과학으로 얘기 드렸죠. theory, 이론이 먼저 있고 그걸 수학적으로 검증을 한다. 검증하는 수학적인 게 이게 방법론이에요. 혹은 뭐 현미경이 개발이 되고 이게 다 방법론입니다. 이치가 있어야 되고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늘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이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냐면 뭐 굳이 같은 건데 그래도 우선순위를 얘기하라면 이치가 더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방법이에요. 이유는 이치는 목적지예요. 비유하면 목적지까지 가는 이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타고 갈 거냐가 방법이에요. 그 목적지까지가. 목적지도 없는데 방법으로만 간다면 이거 어디로 가야 되죠? 배는 탔어. 근데 이 배로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 이 의미가 없죠. 목적지가 먼저 이치가 쭉 나와야 됩니다. 이 이치가 틀려버리면 방법은요. 목적지가 궁극까지가 아니면 그 전까지가 목적지라고 해봐요. 궁극이 아니고. 그럼 방법은 늘 거기만큼만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치는 목적지가 완벽한 이치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끝까지 갈 방법이 나올 거니까. 부처님께서 이 이치가 탐진치의 소멸이다 한마디로 주신 겁니다. 끝까지. 탐진치가 있는 한은 허물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는 날은 마음이 분열 상태일 거니까 궁극의 행복일 수가 없다. 탐진치가 없다는 건 허물 제로, 죄 없음, 마음의 분열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 초월. 이게 우리가 이해는 되잖아요. 다만 너무 쉽지는 않구나. 탐진치가 없다면 얼마나 깨끗할까 이해가 되는 거죠.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 길을 주셨던 거고 그건 목적지고 아이고 우린 너무 어려운데 고민하실 거 없는 게 과정에서도 과정은 탐진치를 줄여만 나가면 되죠. 줄여만 나가면 과정에서는 여기서 행복하고 천상에서 행복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길을 주셨고 방법은 이제 계율, 삼매, 반야를 주신 거죠. 이걸 한번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이치가 왜 중요하냐면 세상의 방법론들 한번 볼게요. 염불하는 방법도 있죠. 참선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이거 다 방법입니다. 삼매하는 방법, 만뜨라 하는 방법, 기도하는 방법, 뭐 화두 잡는 방법, 수 없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방법들을 하는 사람들은 그 방법을 대부분 일념으로 지극하게 하면은 뭐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경지에 가면은. 그런데 연부를 누군가가 했어요. 뭐 한 4, 50년을. 온갖 경지가 다 왔어. 그래서 연불하다 보니까 그 연불의 대상이 관세음보살이 죽기 전에 나타나고 막 다 나타났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나는 깨달았다. 그런데 이게 옳냐 하면 이게 옳지 않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봐야 되는 건 연불의 경지가 아니라 내가 탐진치를 소멸했냐를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방법에 했던 이유가 목적이 이 방법이 목적이 아니라 탐진치를 소멸했냐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거 하려고 방법론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방법에 여러 경지들이 아주 좋은 게 나타났고 막 아미타불도 나타났고 관세음도 나타났고 해서 나는 깨달았나 봐. 그건 깨달음이 검증이 안 돼요. 그냥 그런 좋은 경지들이 나타난 거죠. 이 사람이 오직 깨달았나를 확인하려면 내가 탐진치가 소멸했냐. 왜 우리 닦다 보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여러 좋은 경지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의문이 생기잖아. 내가 깨달았나 아닌가? 나 깨달았나 봐. 화두가 타파되면 깨달았다. 나 깨달았나 봐. 그거 검증 안 돼요. 그냥 화두가 타파돼서 삼매가 된 것뿐이지. 그 사람이 깨달았나 스스로 하는 거는 탐진치가 소멸했나? 오직 이겁니다. 그래서 화두가 타파됐는데도 깨달았다고 여겼다가 또 보니까 자기에게 허물이 있거든. 그것도 보림하잖아요. 우리들도 이게 중요한 게 방법을 하다가 늘 의문이 들 거예요. 깨달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늘 중요한 게 그냥 탐진치의 소멸이다. 부처님이 이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개정에도 심재, 속재, 에센스가 아니다 이러시잖아요. 경전에서요. 개정에 닦았던 이유는 탐진치를 소멸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셔요. 그래서 이 이치가 너무 중요하다. 이거 이치 없으면 세상에 별하별 방법이 난무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 지구에만 해도 별하별 방법이 다 있어요. 그 방법으로 내가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탐진치의 소멸. 그런데요, 이제 돌아와서 이건 이해됐으니까 우리가. 그런데 개정에 없이 또 탐진치 소멸할 수 있냐? 목적은 탐진치의 소멸인데요. 방법론인 개정에 없이 탐진치를 소멸할 수 있냐 하면은 그건 또 아니에요. 파발수레의 경들 기억나시죠? 비유로 부산이 해탈이라고 합니다. 부산이. 여기 부산이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는 거예요. 부산이 해탈이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는데 말이 예를 들면 8마리 말이 필요해요. 8 정도라고 하는. 개정이니까 3마리 말이라고 하죠. 서울에서 대전까지 1마리 말이 필요하고 말이 지치니까 새로운 말로 갈아타서 대전에서 대구까지 2번째 말로 도착하고 대구에서 마곡간에서 지친 말을 내버려 두고 새로운 말로 갈아타서 부산에 도착했다. 3마리 말이 필요했어요. 이 세 마리의 말이 다 있어야만 부산에 도착한다. 해탈이라고 하는. 방법론에서도 이거 없이 도착할 수는 없죠. 그러나 파발수레의 경을 기억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질문이 뭐였냐면 그 말들 하나하나가 개정해가 계율삼매 반야가 목적이냐라고 질문을 해요. 사리자님이. 그러자 그 만따라뿌딴가 누군지 내 이름 까먹었어요. 그분이 그 말들은 목적이 아니다 해요. 계율도 목적이 아니요, 삼매도 아니요, 반야도 아니다 그래요. 탐진치의 소멸, 번뇌의 소멸이 목적이다. 남김없이 탐을 빗바래는 게 목적이다라고 부처님께 그걸 배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리자님이 그럼 그 3가지 개정해라는, 거기선 개정해로는 안 나옵니다. 그 개정해라는 3가지 말이 없이도, 방법이 없이도 탐의 소멸이라는 부산에 도착할 수 있는가 하니까
그거 없인 도착할 수 없다 그래요. 그건 우리는 현명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정리하면 해탈이고, 해탈은 탐진치의 소멸이죠. 그게 목적지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개정에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1번 중요해. 2번, 그러면 개정이란 방법 자체가 필요가 없냐? 그건 아닌 게, 이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개정희 세 가지 말이 전부 있어야 돼요. 방법론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건 요 얘기로 끝나고요. 다른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탐진치는 부처님께서 경에서 비탐, 비진, 비치로만 소멸할 수 있다 이러셨습니다. 안일 비자예요. 그러니까 안 한다, 안탐, 한글로 하면 안진, 안 성내는 거, 안치, 안 어리석은 거 하는 거로만 탐진치가 소멸이 된다 이러셨어요. 즉 이거를 개정해로 보면 계율은 비계율은 계율로만 없앨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비계율은 뭐냐면 해로운 거 다 하는 거예요. 나쁜 거. 도둑질하고 살생하고 뭐 이런 거. 그런 건 계율로 참는 거로만 없앨 수 있다 이러셨어요. 즉 계율을 조금 비유해 볼게요. 나쁜 행위는 좋은 행위로만, 착한 행위로만 없앨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돼요. 악은 선으로만 없앨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리고 계율 삼매로 가면 삼매는 악도 선도 모두 초월해서 악한 마음, 선한 마음이 없어지는 게 삼매예요. 즉 계율은 악한 행위에서 착한 행위를 하는 거고, 삼매는 착한 행위도 초월해서 악한 마음, 착한 마음 모두 초월한 거예요. 너무 잘하시는 뻔한 걸 얘기 드렸습니다. 뻔한 걸 얘기 드렸는데 이 삼매는 마음이 악하고 착한 마음이 없지요. 없어요. 삼매는 최소 제일 낮은 삼매가 통일된 마음이에요. 높은 삼매는 공한 마음이에요. 공, 텅 빌 공. 마음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말이 단어가 마음이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공 상태예요. 뻔한 얘기를 왜 드렸냐면 만약에 계율, 악한 마음, 악한 행위에서 착한 행위가 되는 게 과정은 악에서 선으로 가고 나중에 선도 없애버리고 초월하는 게 결론인데, 악한 사람이 착한 선으로 안 가고 악도 버리고 선도 버린다 이렇게 하는 게 성립이 되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정은 공식은 악한 사람이, 개정의 공식이 뭐냐, 악한 사람이 일단 착한 사람이 돼야 되고 착한 것도 부족하니까 착한 것도 초월해서 악과 선을 다 버려서 삼매가 돼야 되는 게 공식이에요. 근데 악한 자가 착해지질 않고 맞바로 악과 선을 버린다라는 삼매를 할 수가 있겠냐라는 걸 지금 질문 드리는 겁니다. 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이 쉬운 얘기를 왜 했냐면 말입니다. 이제 쉬운 얘기를 얘기 드리고 조금 복잡한 얘기를 한번 우리 해봅니다. 세간에서 여러분 이런 얘기, 이제 다음에 나오는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색과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색과 공은 다르지 않다. 색이 공이다.
이거와 동급의 언어가 뭐냐면 번뇌와 보리, 반야지요. 번뇌와 반야는 계율삼매 반야할 때 그 반야입니다. 반야와 보리는 동의어기 때문에 계율 번뇌와 반야는 둘이 아니고 더 나아가 번뇌는 곧 반야다. 실제로 세간에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여기서 밑으로 좀 내려오면 뭐가 되냐면 오온이 곧 붓다다. 뭐 오온이란 단어는 잘 안 쓰지만 중생이 곧 부처다. 마음이 곧 부처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즉 오온이 부처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건데요. 여기서 파생돼서 하나 더 내려오면 괴로움이 행복과 둘이 아니고 괴로움이 곧 괴로움 이꼬로 괴로움이 즉 행복이다. 행복이 즉 괴로움이다. 같은 논리로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 더 내려오면 선과 악은 둘이 아니고 선이 곧 악이요. 악이 곧 선이다. 이렇게 밑으로까지 내려옵니다. 같은 논리입니다. 같은 논리를 제일 위에서부터 현실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스님이 선도 취하지 말고 악도 버리지 마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자, 악도 버리지 마라. 좀 전에 부처님 말씀은 계정의 계율삼매 반야의 계율은 뭐였죠? 악을 버려라였나요? 악을 버리지 말란가요? 버려랍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세간의 얘기는 아까 맨 위로 갈게요.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지색. 거기서부터 논거가 내려오니까 이제 잘못되게 내려오는 거예요. 전체가. 모순이야. 번뇌가 곧 보리다. 괴로움이 즉 궁극이라는데 그러면 닦을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결국은 닦을 필요 없다까지 내려오는 거죠. 오온이 아까 몸이 곧 부처고 뭐 마음이 부처고 이거 오온이 부처라는 건데 초기 경전에 이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오온은 궁극이 아니다. 오온을 가진 것도 궁극이 아니다. 오온 안에 불성이 있지 않다. 오온 바깥에 불성이 있지 않다. 다 부정하시는 거예요. 정리하면 초기 경전은 색이 공이 아니라 색을 버린 만큼만이 공이에요. 색이 없어져야 드러나는 게 공이고 아까 선도 취하지 말고 악도 버리지 마라가 아니라 초기 경전은 악은 버리고 선으로 가라. 일관되게 나오시는 거죠. 그리고 선이 된 다음에 선까지 그게 궁극이 아니다. 선도 버려라. 초기 경전은 색이 공이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초기 경전도 색이 공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셔요. 이유는 뭐냐면 색이 공이다는 안 나오는데 그런 문장의 내용이 있는데 색이 궁극이다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꼴으니까 둘 다 반쪽이니까 둘 다 버려라를 얘기하려고. 초기 경전은.
이꼬르다. 번뇌와 보리가 이꼬르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번뇌가 보리라면 보리도 버리고 번뇌도 버려라. 그게 진짜 보리다. 만약에 색이 공이라면 색도 버리고 공도 버려라. 그게 진짜 이름할 수 없는 공이다. 이런 용도로 얘기했는데 초기 경전에 부처님께서 독화살에 비유하신 게 그겁니다. 그 독화살 비유하기 전에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 한번 먼저 그 얘기를 드려야 되겠군요. 이론, 이치를 아까 색이 공이다라는 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일단 이론을 세운 거예요. 확증은 못하는데 돼보지 않았지만 그럴 거다라고 이론을 세운 거예요. 색이 공 아니겠냐? 공이 색 아니겠냐? 뭐 이 세계가 생기려면 궁극의 그 무엇으로부터 생기지 않았겠는가? 철학이 해보면 그렇죠. 만약에 이 세계가 색인데 궁극의 공으로부터 안 생겼다면 논리로 생각할 때 공은 없는 거거든. 색밖에 없으면. 그러니까 이치로 생각해 보면은 색이 있으려면 반드시 색 아닌 게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이런 이치에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이치에는 괜찮아요. 그러면 이 이치에 대해서 아까 방법론으로 검증을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아까 아인슈타인이 이치를 그 우주는 뭐 이렇게 돼 있을 거다 해놓고 수학적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최소한. 그래서 최소한 검증을 하려고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검증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색이 공이다 하니까는 똑같은 논법으로 번뇌가 궁극이다가 나오고 보리다. 오온이 불성이다. 괴로움이 행복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야. 이 검증이 안 되거든요. 궁극의 이치는 그럴듯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낮은 데서부터 검증이 돼야 돼요. 수학적으로. 검증되십니까? 더 헷갈려지지 않아요? 궁극은 맞는 것 같은데 우리들 현실에서부터 검증하려니까 검증이 잘 안 돼. 검증이 잘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모순에 빠지게 돼요. 사변적으로. 똑같은 논법으로 내려와 보니까 닦을 이유가 없어져. 닦을 이유가 없어지니까 할 수 없이 이런 논법을 쓰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붓다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닦을 필요 없다 하고. 근데 정말로 닦을 필요 없다고 보기에 우리는 괴로워. 그래서 이 이치는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잘못된 이론이다. 먼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철학적 사유에 불과하다. 그러면 부처님은 어떻게 이치를 세웠냐? 부처님은 이거에 반대로 세웠어요. 이론을. 사성제 이것이 괴로움이다 잘 여기시면 예나 과거나 지금이나 현재나 미래에도 중생들은 괴롭다는 그거가 사실이다. 그건 이치가 아니고 철학적 사유도 아니고요. 지금 괴롭지 않냐? 그거 사실 아니냐? 이것이 진리다 하신 거예요. 이것이 괴로움이다라는 사실이라는 진리다. 일단 출발은. 그러시면서 생, 노, 병 걸리고 죽는 거 괴롭지 않냐? 사랑하는 것들과의 이별, 미워하는 것들과의 만남,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괴로움. 지금 우리 모두 얻고자 하는 게 있는데 잘 안 얻어지니까 마음에 갈증이 있고 괴롭잖아요. 저기 이재용 씨처럼도 되고 싶고 이재용까지는 안 되더라도 뭐 이건희 씨 아들 말입니다. 뭐 이런 것도 되고 싶고 저런 것도 되고 싶고
자기 직업 분야에서 세계 탑이 되고 싶고, 의사라면 탑 의사가 되고 싶고, 뭐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싶고, 얻고자 하는 걸 얻을 수 없고, 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미워하는 사람과 얼마나 괴로워요. 그리고 마지막에 탐욕하기 마련인 오온 그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게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온의 중생은 몸과 마음은 괴롭기 마련이다. 이건 철학적 사유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맞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사실 아니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독화살의 비유라는 경에서 사람이 화살을 맞았는데 이 화살을 누가 쐈지? 이 쏜 사람이 이름이 뭐지? 쏜 사람의 신분이 귀족일까, 뭐 하인일까, 여자일까, 남자일까, 왜 쐈을까? 이런 걸 다 알고 난 다음에 독화살을 뽑을 거야 하면은 그는 죽을 것이다. 지금 괴로우니까 그런 사유하지 말고 독화살부터 뽑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셨죠. 이게 같은 이어지는 얘기인데 뭔 말이냐면, 돼보지도 않았는데 궁극이 이 세계가 공에서 생겼는지 아닌지 그런 생각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 이론이 맞는지 아닌지 혹시 맞더라도 나중에, 지금 중요한 건 그 이론이 맞다 쳐도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고 번뇌가 볼이고 보리가 번뇌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도 도움이 안 될 거다 그런 얘기죠. 하나도 도움 안 되고 독화살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 현실에 여기에 괴로움은 분명히 있다. 이거는 사변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아니냐. 그래서 진짜 색이 공인지 공이 색인지는 그대가 스스로 독화살을 뽑고 개정회를 닦아서 깨달은 다음에 그때 알아보아도 된다. 공으로부터 이 세계가 나왔는지. 그건 그때 문제다. 지금 괴로움을 없애는 건 개정회다. 이 얘기죠. 그래서 철학적 사유하지 마라까지도 얘기하셨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는 더 나아가 색이공이요라는 철학적 사변은 문제가 큰 게, 단순히 색이공이요서 끝나면 괜찮은데 아까 앞서서 맨 처음에 얘기했어요. 어디까지 내려오는지. 번뇌가 볼이고 괴로움이 행복이고, 그러니까 맨날 괴로워 죽겠는데 난 행복이야 행복이야 머리로만 이러면서 닦지도 않는다. 단순히 사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안 닦는 모순으로 갈 거다. 실제 이 이해가 경에서도 또 나오죠. 힌두교의 브라만이, 부처님이 브라만들이 내 안에 아뜨만이 있다. 불성이에요? 만약 불교로 하면 이 아뜨만은 불에 타지도 않고 물에 젖지도 않고 지고의 행복이다. 그러면서 본인은 죽는다 그랬어요. 불에 타고 물에 젖기도 하고 괴로워 죽겠어. 내 안에 불성은 안 괴로운데.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브라마나 그러셨어요. 그대 안에 불성이 있다라는 게. 연결해 보시면 돼요. 색이 공이다가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안해요. 아, 나 안에 불성이 있어. 마음 편안하죠? 대긍정이니까.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하신 거예요. 그대가 닦아야지. 이게 또 다른 경에 뭐라고 하시냐면, 브라만들은 내 안에 아뜨만이 있다. 불교란 불성이에요. 불성으로 얘기할게요. 불성이 있다 하면서 그는 곧 오온이 변해가는 걸 보게 될 것이다. 몸은 늙고 병들고 죽는 걸 보게 될 것이다. 그 안에 불성이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는 거예요. 그의 느낌도 즐거운 느낌만 있는 게 아니라 괴로워질 거다. 왔다 갔다 할 거다. 불성이 땅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인식도 아름다운 표상만이 아니라 저기의 표상, 행식. 오온은 변해가고 죽는 걸 볼 거다. 그 안에 불성이 있다면 오온은 죽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성이 있던 말던 부처님은 오히려 오온은 불성이 아니다. 오온을 갖고 있는 자가 불성이 아니다. 오온이 불성 안에 있지 않다. 불성이 오온 안에. 불성이 오온 밖에 있지도 않다. 이거 불성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온과 관련해서 불성을 관찰하는 자들은 그게 불성을 관찰하는 게 아니다. 결코. 자기 오온을 집착하는 것에 불과하다 한 거예요. 즉 색이 공이다, 중생이 부처다 이렇게 관찰하는 자들은 진짜로 부처가 되려고 부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에 대한 집착 때문인데, 집착이 뭐가 나쁘냐면 그래서 닦을 수가 없다. 정리합니다. 세간의 세기공이호가 그 정도까지만 하면 괜찮아요. 앞서서 얘기했어요. 세기공이단 분명히 내려옵니다. 번뇌가 볼이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부처다. 중생이. 계속 내려옵니다. 그래서 고통이 행복이다. 이런 아주 모순된 사변까지 내려옵니다. 요새 실제로 그런 얘기 불교계에서 하는 얘기 못 들었어요? 몸이 그대로 부처다. 나 여기까지 들었는데. 공이색이다 하다 보니까 사변이 점점점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닦습니까 그러면? 마음은 좀 편안할 거예요. 그렇게 내려오면. 부처님께서는 까꾸로 여기서 색이 공이다 하신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얘기해요. 그게 주된 말씀이에요. 예나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중생들의 여기 괴로움이 현실로 있지 않은가. 종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일 밑바닥 여기 현실로 괴로움이 있지 않은가. 그대가 붓다라면 죽지 말아야 되지 않는가. 그대 죽는다. 여기 괴로움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안에 불성이 있던 없던 안에 있다 밖에 있다 이렇게 여기지 마라. 그런 한 그대는 안 닦을 거다. 그대가 붓다를 관찰하는 건 붓다를 위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자기 그냥 중생을 위한 집착이다. 놓아라. 그러면 괴로움이 없어지기 시작할 거다. 궁극으로 향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괴로움이 붓다는 행복이다가 아니라 아까 그런 사변이 아니라 삼매가면 사선이 뭐지요?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이게 맞는 거죠. 괴로움이 행복이다. 괴로워 죽겠는데 행복해 하는 이상한 사람인 거고, 부처님이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는 둘 다 버렸을 때 단멸인가요?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그게 이름할 수 없는 지고의 행복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를 또 다른 정리를 해봅니다. 마음이다라는. 요새 많은 불교에서 마음이 곧 부처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초기 경전에서 마음을 부처라고 믿느니 차라리 몸뚱아리를 부처라고 해라. 마음을 원숭이의 최하로 비유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마음이 붓다다 하면 악한 마음도 붓다야 되는 거잖아요. 논리가. 악한 마음이 부처면 닦을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그렇게까지 내려오니까 선도 취하지 말고 악도 버리지 마라. 악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악도 버리지 마라. 이거 한국의 스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중국에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한 스님이 한 얘기예요. 악도 버리지 마라. 부처님 악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붓다다 하면 악한 마음도 붓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꾸 그렇게 사변되게 내려와요. 부처님은 마음이 붓다다라고 안 하셨다 이런 얘기. 아까 계율만 해도
악한 행위와 착한 행위 중에 착한 행위를 하고, 그러면 착한 마음이 돼야 된다 하셨잖아요. 착한 마음도 붓다인가요? 아니잖아요. 오락가락하는 마음이니까. 굳이 마음이 붓다라고 하려면 마음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착한 마음, 악한 마음, 이런 짓궂받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다 없어진 공한 마음, 텅 빈 마음, 그래. 굳이 만약에 공한 마음이라면 이건 붓다라고 얘기해도 조금 얘기가 돼요. 마음이 없어진 거는. 그런데 공한 마음이 굳이 마음이라고 할 수 있나요? 마음이 없어진 건데.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이란 걸 궁극으로 안 하고 마음이 없어졌을 때 드러나는 게 반야다 그러신 거죠. 마음으로 쓰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음은 앞서서 얘기했는데 마음이 붓달려고 그러면 수학적으로 검증이 돼야 돼요. 근데 반은 검증이 안 돼. 그나마 공한 마음은 붓다라고 해도 성립이 돼요. 근데 공하지 않은 마음들이 있거든. 아까 악한 마음, 착한 마음. 그게 공한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거마저 붓다라고 한다면 나쁜 놈의 마음은 그건 붓다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 닦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텅 빈 마음이 공해졌을 때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드러나는 게 반야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러면 완벽하게 성립이 되나요? 돌아와 정리합니다. 부처님께서 놔주고 500년 있다가 말법 될 거다. 그 500년 있다가 지금까지 약 2000년간 마음이 붓다다로 온 거예요. 부처님은 마음은 궁극이 아니다 하신 거고. 그게 뭔 차이냐면 부처님은 색이 사라진 만큼 공이다. 현재 괴로움이 있지 않냐 하신 거고, 돌아가시고 500년 있다보다 다시 말법 시대에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요 번뇌가 보리요 둘이 아니다. 이렇게가 얘기가 되기 시작한 건데, 그게 부처님 말씀 아니다 하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게 불교에만 있는 얘기고 부처님 말씀으로 하는데, 부처님 말씀은 아닐 뿐더러 반대예요. 그리고 그 500년 있다가 세기공이요 그 얘기마저도 불교만의 얘기가 아니라 모든 종교가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렇게 안 했고, 힌두교에 예를 든다면 아드바이타라는 게 있어요. 힌두교 단어입니다. 비이원론 또는 불이원론이라는 단어예요. 직역이 아드바이타.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푸루샤와 프라크리티가 둘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푸루샤는 힌두교에서 아트만 같은 거예요. 불교의 불성이에요. 붓다예요. 푸루샤가. 프라크리티는 물질이에요. 공과 색은 둘이 아니다. 공이 꼬르 색이다가 힌두교의 아드바이타입니다. 반야심경 얘기랑 똑같네. 천부경 갈게요. 천부경은 5천년이나 됐다고 보통 얘기하죠. 5천년인 부처님 오시기 전보다 약 2배. 부처님 한 2500년, 2600년 전. 천부경의 묘연, 만왕, 말래. 한 개가 묘하게 만개로 왔다 갔다 한다. 한 개가 공이에요. 한 개가 묘하게 만개가 됐다. 색이에요. 용변, 부동근, 쓰임으로 변하는 것들, 만개로 쓰임으로 변하는 것들이 부동의 근본이다. 공즉 시색, 색즉 시공이에요. 기독교나 뭐 해갖고 내가 아버지 아들의 영혼이 있고 예수님이 내가 아들이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다. 세기공의어는 사실은 불교의 고유한 전유물이 아니고 말입니다. 그냥 일반 종교에서 모두 하는, 모든 종교가 오히려 하는, 하나도 빠짐없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렇게 얘기를 안 했고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셨다. 색이 없어진 만큼만 공이다.
공에 대한 작은 경에도 나오죠. 이래야 닦잖아요, 우리가. 괴로움이 사라진 만큼만 반야다지요. 괴로움이 반야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물론 불성이 있다라 우리 안에 이거는 참 좋은 면이 있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힘이 생기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도 계시고 내 안에 막 이제 다른 종교라면.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닦는 용도로 그렇게 하고 힘을 붙여서 닦으면 되는데 문제는 거기서 파생되는 모순이 훨씬 크다. 그리고 종래에는 마지막에 자기를 버릴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붙다가 있는데. 그 프라이드는 좋지만 종래에 날 버려야 해탈을 할 건데. 예, 오늘 말씀은 정리합니다. 늘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어떤 선지자가 나오면요, 그분의 얘기를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당신 스스로가 얘기하셨습니다. 내 말을 무조건 믿지 마라. 내 설법을 다 듣고 숲에 가서 고요히 사유해 봐라. 그리고 맞다고 여기면 그제서야 애착을 가져라. 그때도 아직 믿지 말아요. 그런데 부처님의 뭔 말씀을 듣고 뭔 말씀을 듣고는 얘기 안 하셨죠. 순일이식으로 얘기합니다. 어떤 선지자의 말씀은 늘 이치가 있어야 돼. 먼저 그 이치가 완벽하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게 맞는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돼. 둘 중에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라도. 난 안 믿을 거야. 여러분은 믿을 거예요? 이치가 없고 방법만 나오면 난 안 믿을 거가, 그 방법 왜 하는데? 그거 해서 뭐가 좋은데? 그 목적지가 어딘데? 불분명하잖아요. 어둠 속을 걷는 거와 똑같아. 방법만 있으면. 근데 이치만 또 있어. 방법은 없어. 이치 그럴싸해. 맞는 것 같아. 맞아. 내가 아무리 사유해봐도. 탐진치의 소멸. 이건 맞아요. 분명히. 아무리 사유해봐도. 그래. 나한테 거의 힘든 얘기지만 그건 뭐 힘들어도 궁극에 맞겠네. 그리고 그렇게 하려니까 윗바사나 작은 이치로 모든 건 형성됐고 2개 이상 모인 것들은 궁극이 아니다. 컴퓨터 세계처럼 가짜다. 그래, 맞겠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닦아가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럼 나 혼자 가려는 거잖아. 나 혼자 가면 내가 이 사람 왜 믿는데? 나 혼자 가면 되지.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 방법도 쫙 여겨보니까 그 다음에 아까 2개만 얘기했죠. 이 큰 이치와 방법. 사실은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면 방법에 대한 이치가 나와야 돼요. 작게. 생으로 계정에 딱 나와놓고 닦아봐면 그것도 마찬가지인 게 아무것도 안 알려주면 아휴, 내 혼자 닦고 만다. 그죠? 계정에 어떻게 닦는지 하나하나 이 방법에 대한 또 이치가 나와야 되는 거죠. 다 나왔죠. 경전에 부처님은. 그제서야 그림이 딱 맞춰지니까 이건 가야겠다. 부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전체 이치, 방법에 대한 이치. 이게 맞다고 여기면, 오늘은 짧게 얘기했어요. 시간이 다 돼서. 사실은 사성제 이것이 괴로움의 생겨남이다라는 12연기는요. 이걸 완벽하게 펼쳐서 이 전 우주 넘어가 이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괴로움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무명으로부터 시작하는지, 이 세계라는 색이 생긴 게 공으로부터 생겨나지 않았잖아요. 공즉시색이면 공으로부터 이 색인 이 세계가 생겨나야 되는데 무명, 제일 나쁜 단어가 나와요. 무명은 나쁜 놈이죠. 그거 없어져야 해탈이니까.
12연기가 그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앞서 설명했듯이 공즉시색이면 공부 닦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진짜 그런지는 그럴 수도 있어요. 공즉시색이. 그건 마지막에 알아보아라. 부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닦는 데에는 그거 수학적으로 틀린 거기 때문에. 그게 진짜인지 나중에 알아보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 닦는 건 괴로움의 소멸, 색의 소멸, 오온의 초월, 탐진치의 소멸, 그래서 무명의 소멸, 그리고 나면 공이 된다. 이 색을 소멸하면 공이 되고 나서 그때도 공이 색인지 그때 알아보아라. 전체 사성제의 이치가 다 완벽하게 나옵니다. 그때 아는 게 놀라운 거죠. 탐진치라는 그냥 그런 이치만이 아니라 이 온 우주 너머까지 어떻게 생겼는지 12연계는 엄청난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세계가. 완벽하고 거룩한 그분께서 가지가지로 이치를 완벽하게 우리한테 설해 주셨고, 또 다른 이치가 사성제 말고 가면 10가지 장애에서는 아주 쉽게 온 우주 너머까지 어떻게 넘어가는지 10가지 장애에서 또 얘기했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런 게 전부 이치다. 방법은 개정이다. 그걸 펼치면 팔정도다. 그리고 이제 끝내기 전에 하나만 얘기 드리면, 탐진치 소멸 하니까 우리 별로 안 좋을 거예요. 탐소멸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부처님 법이 500년밖에 안 간 거예요. 500년 있다가 말법이 된 건 다시 석가모니 부처님 종교가 아니라 일반 종교로 회귀한 거예요. 불교도. 이유는 중생이 탐이 좋기 때문에. 경험하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탐소멸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분 나빠할 이유 없어요. 개정의 계율을 주신 게 부처님 알고 계셔요. 탐을 일단 소멸하는 과정에는 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그래서 극단적 탐욕, 극단적 고행, 그거 둘 다 하지 마라 하신 게 그 중간 부드러운 중도, 계율로 해라가, 계율은 탐욕도 어느 정도 하면서, 그러나 극단적 탐욕으로는 가지 말고 극단적 고행도 안 될 거 아신 거예요. 탐욕을 지금 소멸할 수 없다는 거 아셔요. 극단적 금욕과 고행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부드러운 길로 가라 하신 게 탐욕을 하면서 계율해라는 거죠. 계율이다라는 건 탐욕을 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만 해라 이런 얘기가 계율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계율을 하면서 탐하게 되면 탐이 너무나 탐에 미치게 되니까 비계율하지 말고 계율적으로 하면서 탐을 하면 미친 정도로 탐하진 않을 거다. 부드럽게 할 거고,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 다 될 거고, 그렇게 보시와 계율적으로 살면서 조금씩 따서 삼매가 되면은 그때도 탐해요, 사실은. 삼매도 있고 세상적 욕망도 있고. 점점 개정해가 될수록 부드럽게, 그냥 자기가 일부러 안 해도 부드럽게 욕망들이 조금씩 떨궈질 거다. 더 큰 지복이 있기 때문이죠. 부드러운 길을 주신 게 팔정도다, 중도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탐을 지금 소멸해야 되나 이런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부드럽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팔정도는, 물론 탐진치의 소멸이 궁극이다라는 이치는 다 나오죠. 팔정도에. 바른 견해가 사성제에 대한 바른 견해이기 때문에, 지혜니까. 팔정도를 닦으면 깨달음에 대한 서원을 세우지 않더라도 무조건 깨달을 거다 다 알고 계시죠.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나 탐소멸할래 안 하더라도 팔정도 닦는 자체가 부드럽게 그냥 본인이 알던 모르던 조금씩 업그레이드 돼가면서 언젠간 깨달을 거다. 마지막 얘기다 그랬는데 하나만 더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개정에 중요한 게, 부처님께서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렇게 얘기해도 젊은 사람들은, 부처님 왜냐하면 괴로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계엔 괴로움과 행복이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괴로웠다 즐거웠다. 젊은 사람들이 모르는 건 병들고 죽음이 아직 먼 얘기이기 때문이죠.
생 자체는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으니까 연애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아직 경험하지 못한 여행도 세계 여행도 하고 연인도 만나고 얼마나 행복이 많으니까 잘 몰라요. 연세 많이 든 분들은 이제 우리가 그 병들고 죽는다는 거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공부가 많이 된 사람도 번거롭고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혹여 공부가 굉장히 많이 돼서 죽음은 초월했다고 쳐도 그런 사람마저도 아주 소수도 그거 가는 마당이 얼마나 번거로워. 사실 귀찮아. 이 귀찮다라는 게 아무렇지도 않다가 아니라 많이 아무런 거예요. 그거 사실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 여행만 가더라도 해외여행 가기 전에 좀 번거롭죠. 짐 많이 싸고 마음도 콩닥콩닥거리고 흥분되고 뭐 좋은 마음에 그러겠지만 죽음의 이르 미지의 세계 간다는 거는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그 여행 가듯이 마음이 흥분돼서 콩닥거리는 게 아니라 그거랑 좀 다른 면에서 안 좋은 측면에서 많이 번거롭고 많이 힘든 거예요. 실제로 해탈하지 않은 이상. 그런데 부처님께서 개정회를 닦는 자, 계율을 많이 잘 지키는 자는 마지막에 여행 가듯이 오늘 예불문에 있죠.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는다. 많은 짐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 사람마저도 번거로워요, 사실은. 해탈 못했기 때문에 짐이 있어. 그러나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이거 중요한 거가 요번 삶 때문만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지금 여기에 괴로움이 있지 않냐? 바로 그건 거예요. 생로병사가. 윤회하는 동안은 계속 있거든. 그런데 우리가 나날이 줄여가는 게 뭡니까? 네, 지금 해탈합시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개정회를 조금씩 더 닦아가야 되는 게 그게 주업이다가 맞는 게 직장은 한의사, 양의사 뭐 이건 부업인 게 맞는 게 주업은 개정에 있는 게 맞다. 삶에서 생로병사 전체를 사는 동안 부드럽고 괴로움이 분명히 거기 있지만 행복이 더 커지고 나이 들어서 마지막도 떠날 때 너무 번거롭지 않게 그 큰 진짜 그 거기에 어떤 큰 무거움이 있거든요. 자기도 무겁고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무거움도 있고 그래서 늘 이 윤회의 과정에서 잘 사유해서 이해된다면 우리가 그 계정애가 계율은 그 남도 괴롭히지 않고 나도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남도 피해 덜 주고 삼매하고 반야 조금씩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게 그 과정에서 향상 일로하고 행복이다. 욕망을 한 번에 줄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너무 큰 욕망 이건 못 버려요. 부처님이 먼저 버려라는 제일 약한 욕망들, 버릴만한 것들, 만만한 것들, 이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것부터 버려가라고 하신 거예요.